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변함 없습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갈대처럼 꺼져가는 등불처럼 스스로도 스스로에게 절망하고 자신에게 낙심천만일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며 그 사랑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제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발을 딛고 살아간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도 기도하는 내용 중에 세상에 지금 별일이 다 벌어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셨는데,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가,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고 얼마나 그 어려운 일들이, 힘든 일들이, 고난과 고통들이 난무하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편히 누워서 잠을 잘 수 있고 또 새끼 밥을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숨을 쉬며 또 기거 동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이것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실상은 우리의 그 부모님 세대 또는 그 이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얼마나 피땀을 흘리며, 오늘이 6.25 사변 기념일인데 때로는 전쟁 속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며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지금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국민의,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나라를 지금 이렇게 세우신 모든 선진들, 조상들, 우리 부모님들을 향하여서 고개를 숙이며 감사한 마음을 표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마땅히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 은혜 속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나라를 향하여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더 사랑으로 수고하며 섬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의 몫을 작지만 기꺼이 감수하면서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린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이렇게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 지금 제가 살아가는 삶이 제 소유에 비한다면, 제 행동거지에 비한다면 너무나도 과분한 은혜요, 넘치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목사님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목사님의 고백이 아직도 제 귀에 쟁쟁하고 제 가슴을 울립니다. 그분이 건강이 썩 좋지 않거든요. 이전부터 당뇨, 혈압 때문에 드시는 것을 제대로 드시지도 못합니다. 날마다 이렇게 손가락 찔러가지고 당 체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마음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조심하시면서 살아가시고, 그리고 목회도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후임을 두셨으나 후임이 그 목사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교회를 끌어가는 그런 어려움도 겪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가분해서 자기가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없어요. 복을 받는다면 그 목사님이 다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옆에서 보면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이 저런 어려움들을 겪으시고 질고를 겪으셔야 합니까 싶은 생각마저 들 수 있는데, 정작 본인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과분해가지고 그 은혜가 정말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자기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저도 대체적으로는 하나님, 제가 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하지만, 수시로 때때로 도대체 이거는 왜 이 모양일까?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되는 걸까? 좀 더 잘 이루어지면 안 될까? 라는 원망과 불평이 저도 모르게 터져 나올 때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고백 앞에서 다시 한번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앞서기보다는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들을 보고 헤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둘째치고라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라면 그 한 가지의 진실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며 우리는 얼마나 행복자인지 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이 세상에서는요 정말 힘듭니다. 제가 사랑하는 가족을 향하여 어떤 때는요 정말 이런 고백이 저도 모르게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죽을 만큼 사랑한다, 이 고백이. 잘 안 믿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믿어주든 안 믿어주든 제 속에서 그런 사랑의 고백이 이렇게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요 정말 대신 죽으라면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고백이 터져 나오고 대신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이 가슴이 울릴 적에 얼마나 그 행복감과 만족감이 저를 감싸는지 모릅니다. 신기한 거는요, 이렇게 고백할 때와 대조적으로 분명히 사랑하는데 사랑이 안 돼요. 오히려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왜 저 모양일까 온갖 그 판단과 심지어는 정죄까지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막 쏟아져 나올 적에 왼수가 따로 없다고, 저 인간이 왼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될 적에, 여러분 이것도 안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목사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랑한다고 한 그 사람이 원수처럼 보여지는지, 화상처럼 느껴지는지. 그런데 그때 어떨까요? 제 마음은, 감정은 어떨까요? 좋다, 행복하구나 이럴까요? 그렇지 않죠. 정반대로 마음의 온갖 어둠들이 뒤덮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더 잘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 안에서 사랑이 역사해야만 된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사랑에 너무나도 많은 조건들이 달려져 있어서 나 자신조차도 나의 사랑의 조건들을,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요 두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을 100% 만족시킨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역시 만족하지 못하신 게 맞습니다. 그 만족하지 못하는 대상 속에는 저도 포함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요 교회 이런저런 일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하늘가족교회 성도분들한테 참 죄송한 마음이 많다. 어떻게 이렇게 열악한 이 교회의 이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불편하냐, 왜 이렇게 부족하냐,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만하다는 생각이 어제 불현듯 들면서 성도분들이 얼마나 참아주는지, 얼마나 이해해 주는지 말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으로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내 기준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만 따져도요, 지금 수도 없는 대통령이 지나갔습니다. 이 사람 말을 들어보면 저 대통령이 문제고, 저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 대통령이 문제고, 문제가 없는 대통령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물며 대통령들조차도 그렇게 만족하지 못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러니 저러니 따지고 헐뜯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판에 우리 같은 무력한 한 사람들이야 되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 받는 것도 어렵지만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받는 것 못지않게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상하고, 심지어는 이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질 때도 한두 번이 아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켜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를 그 피로 덮으셔서 의롭다 일컬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동일한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누가 받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그 사랑을 받음이 곧 구원받음이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주신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31절은 이렇게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위하신다는 단어를 다시 사랑으로 바꾸어도 똑같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하실까요?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실 만큼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이렇게 아껴주셨고 언제부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고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10절에서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은 우리의 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실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는요, 누구든지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배롭고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소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세상에 이것저것으로 자기를 규정하거나 자기를 헤아리거나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다 던져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끊임없이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존재의 터전이 되어지며 우리의 존재의 기반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그것이 우리 삶의 반석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의 반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심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허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덕이는 그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32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아들의 모든 것도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면, 하늘나라에 가면, 천국에 가면 얼만큼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제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가면 천국을 똑같이 누릴 거예요. 옛날에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잘났다라는 생각이 저에게 꽤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높은 자리에 있겠지? 여러분, 천국에 더 높은 자리가 있을까요? 네,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방불한 존재로 여겨 그의 은혜와 영광을 같이 누리도록 한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거기에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업적과 자기의 공로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다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공로와 어떤 업적보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은혜로 베푸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훨씬 더 큼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 무엇을 가지고 천국에 대하여 비교하거나 헤아리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한다는 것 자체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 그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육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물질적인 복들도 포함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음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위하시는 사람을 고발하거나 정죄하거나 헤아리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주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서 그 어떠한 사람들의 헤아림이나 판단이나 정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의 어떠한 일보다도 크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혹시 여러분 여기 언급되는 이 7가지의 일들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한 가지만도요,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고달플까?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풀리지 않는 걸까? 라고 생각할 만큼이나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일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것을 겪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도요 환난을 겪을 수 있어요.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플러스가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환난 중에서도 능히 이기는 승리자로 설 만큼이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일보다 훨씬 더 크시고 위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모두가 이제 이런 일들만 겪고 경험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누리며 그 사랑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겪는 어려움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크다는 것을, 내가 겪는 질고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로마서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3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면서 승리자로, 행복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그 사랑을 통하여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크다고 여기는 사람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크다고 여기는 일들이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그 사람보다 내가 더 큰 거야. 아니야, 그 일보다 내가 훨씬 커. 그리고 큰 그 하나님 안에서라면, 그 큰 사랑 안에서라면 얼마든지 이기면서 살 수 있어. 승리자로 살 수 있어.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어. 사랑받는 사람으로 사는 거야 라고 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주목하며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베푸는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으로 7.8기하며 용기 100배하며 이기는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이것저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져 어떻게 살까, 어찌 살까 싶은 생각이 우리를 뒤덮을 때가 얼마든지 있지만, 그러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영혼에 메아리 치게 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변함없이 조건 없이 사랑한다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사랑의 호소가 우리 영혼에 들려지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항상 있는 그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을 받으며 우리로 하여금 지금 여기에서 때론 도살당할 양 같은 처지일지라도 그 사랑을 입어 용기 100배하며 7.8기하며 그 사랑을 받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봄기는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크신 하나님,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독생자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시기까지 하시는 그 사랑, 변함없이 항상 영원히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서 그 사랑이 힘이 되며 그 사랑이 복이 되어 넉넉히 이기는 사람으로 진정한 승리자로 존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